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무거운 주제가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 개개인에게 가벼움을 주는 역설적인 주제, 십자가의 도. 왜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고민의 결과로 얻은 우리에게는 완벽한 안식이며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눈물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라.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것이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것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이 우리에게 본론이며 결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듣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finished, 끝났다. 과거형인데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난 마침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으세요. 우리가 아멘하고 앉으니까 밤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끝났는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죠. 앞으로도 문제 올 거고 걱정거리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잡지 마라,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문제에 빠지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문제와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전도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요? 정말 나도 모르고 내 인생도 헷갈리는데 자꾸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래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문제 따로 하나님의 계획 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된 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 문제 있는데 어떡하죠?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장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나쁜 짓 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는 내가 언약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거 끝내셨잖아, 이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고치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나 혼자 말고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하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전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 소원을 나열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 제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옛날 얘기예요. 과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내 소원을 붙잡고 있는 그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 무너진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하나님 계획만 있는 거예요. 내 바람 소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안 하세요. 완전 포기하시고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오도록 기다리고 계셔요. 성경은 단순히 암송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요셉이 이런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도 요셉 같은 응답 받아야지, 응답받기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이것을 붙잡고 공부하고 파고 이러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예언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뭐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아니면 절대로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건 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건 우리는 그걸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 어떤 게 나 중심이에요? 너무 철학적이지 않아요? 하나가 왜 여기 앉았는 줄 아세요? 제가 청년 예배 때 여기 앉으니까 제가 한 명이라도 더 앉아라, 시달린다, 여기 앉아라 그러니까 여기 앉은 거예요.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또 앉은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은 뭐냐면요, 내가 우선이야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문제의식이 자꾸 많아져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결국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탈탈 털리고 호렙산에서 신 벗었어요. 여러분, 신 벗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신 벗고 들어가시잖아요. 도착했어. 내 힘으로 살던 내 인생 이제 종착역에 왔어. 내 능력으로 살던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내 지혜로 살던 내 인생 이제 종착역에 도착했어. 신발 벗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려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네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다 터신 다음에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 걱정,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사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침표 인생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이것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문제 사건에 우리가 걸려드느냐? 내가 걸려들었다는 건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요즘 청년들 현장 순회하거든요. 순회하면서 완전 깨달았어요. 말씀 따로 현장 따로 살고 있는 것 완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청년 한 명한테 순회하러 갔는데 제자가 제 직장이 그러잖아요. 엄청난 문제, 뭐 그 시기와 질투, 암투, 막 어마어마한 현장들이요.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청년들에게 그 경제 현장은 피 튀기는 현장이었어요. 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직 몰라. 학생이라서 해맑아. 인생을 몰라. 그래서 목소리도 저는요. 달러 애들이 전쟁터야. 놀랐어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혜로 안 하고 현장에서 자꾸 문제 보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고 있었어요. 속는 거죠. 그 주에 십자가의 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제자인데 문제가 맞냐? 한마디 해줬어요. 네가 그 문제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야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확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뭘 노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 것,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청년부에도 알게 모르게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잘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이 다 끝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잘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잘하려고 하죠? 내가 잘하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나요? 혹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잘하고 못하고 싶은 기준이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됐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건 맞지, 저건 틀리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OX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런가? 동그라미 아니면 X야. 우리는 아마 이렇게 딱 세워놓을 수 있을걸요?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막 내 마음대로 막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만이면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아닌 척해도. 여러분, 특히 맞고 틀림의 기준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대부분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대충 이렇게 하는데, 막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난 싫어, 절대 싫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도 싫어, 나 처음부터 싫었어, 그 인간은. 막 처음부터 난 알아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자기 생각을 정의롭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고 틀림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우리 다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생겼어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줄 알미라. 여러분, 아주 선악과에 찌들어 사는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요 어설퍼도 돼요. 좀 틀려도 돼요. 그 실수하면요 바락바락 내가 옳다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요 수요일날 분명히 다락방을 수요일로 잡았는데 권전도사님이 금요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저는 수요일 하고 써놨거든요. 권전도사님 때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금요일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가기로 한 그분 전화번호 되세요. 전화했어. 금요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다는데 제가 아무리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옛날 같으면 바락바락 싸우거든요, 막. 근데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권전도사님, 나 치매인 것 같아. 나 치매로 판명 났어. 왜냐면 우겨도 안 되거든. 그 예전 같으면 제가 안 그러거든요.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할 때 그거를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아직도 억울해. 근데요,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 나 치매인 것 같아 그러는 순간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좀 틀려도 돼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돼요.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왜 포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다고 하는 게 시간 지나면 틀릴 수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틀리는 내 기준을 버리고 강단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십자가의 도. 뭡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플 수도 있어요. 가정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것보다 옷이 너무 많아서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지 않고, 제 동생이, 언니는 금요일마다 왜 똑같은 옷을 입냐고. 그 제가 뭐 저번 주에는 이거 입었고 이번 주에는 이거 입었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니까, 언니 저번 주에도 이거 입었는데 또 이거 입었어,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이렇게 교복을 맞춰서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김명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입어도 아주 쌈박한데 똑같은 건데 또 안 입으면 또 그게 또 창피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전하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맞다고 하는 것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보자. 여러분, 25절 심지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거 뭐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제가요 중학교 때 너무 부흥사님이 오셔서 제가 막 감정이 이렇게 고조돼 가지고 그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실 들어가서 십자가를 큰 게 거기 이렇게 여기 붙여놨던 거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거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막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마치 예수님 같이 느껴졌어요. 제 어린 마음에.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라, 이 말은 결국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영육만 살립니까? 혼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게 말씀인데,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고 나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생명인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로 바꾸면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주간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말로 사람 죽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하죠. 씀은 어디 가고 말만 남았나.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로 아이들을 죽여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도 집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게, 나 같으면 나갔을 것 같아. 아예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으셨으니까 말만 해도 괜찮았는데 우리 어머니 만약에 말씀 가지고 말로 나를 죽이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왜냐? 어머니의 복음과 삶이 안 틀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말고 말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말씀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천명.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 받은 자들이에요. 천명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나쁜 말을 하면 안 되죠. 짓거리면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RUTC 운동을 일으키라 합니다. 우리의 품에 하나님의 미래가 안겨져 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은 그 한 명이 모세로 세워지기를 한이 맺혀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품에 있는 그 부족한 것 같은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이 시대에 세워지기를 한 맺히게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 사무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미래에, 그들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중요한 언약의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1인칭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게 보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쁘게 보이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나 중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1, 2, 3 RUTC 운동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각본과 연출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연출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각본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RUTC 운동으로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흐름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군사 1, 군사 2, 행인 1, 행인 2, 행인 3, 여러분이 출연한지도 몰라야 돼요. 왜 그렇게 엑스트라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당당하게 이 시대 앞에 서 있도록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포럼할 때 복음이 필요한 내가 드러나는지,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내가 드러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한 내가 드러나는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우리에게 안 끝난 게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이 언약 붙잡고 나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 문제 따로, 하나님 계획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포함된 거예요. 내 문제까지도. 두 번째,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천명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RUTC의 운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뭐죠?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느냐? 그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여러분의 작은 생각, 여러분의 작은 성공,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세요, 제발. 다락방에서도 나가지 마시고, 산돌예비교회에서도 나가지 마시고, 나가봐도 별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데 막 돌아다니다 여기 종착역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아요. 성도들도 짱이에요. 나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 다니다가 여기로 왔다니까요. 여러분은 너무 안 다녀보신 것 같아. 저는 상일동, 면목동, 이태원, 다시 중곡동, 안양 여기 왔는데 종착역인데
빠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교육자니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죠. 4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